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 이 이야기는 다른 데에서도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우리 바리새인의 역할이 이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그 말씀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맡은 사람이 잘못해버리면 남도 천국에 못 가고 본인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 되지 않기를 바라라, 선생이라는 소리 듣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한다는 게 뭡니까? 온전하게, 음, 그, 온전하게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긍휼함을 받는 것이, 그게 봉사하죠. 말씀으로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꼭 잡고 선포를 할 때, 그걸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가 긍휼함을 받고 또 남도 긍휼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잘난 척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짐을 지키고, 그렇게 했는 그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오늘 보면은, 어, 어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바리새인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나 말은 왜 지켜야 되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그 통과하려면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율법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마음대로 하고 남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있으면 좀 욕도 좀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바리새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에어하고 똑바로 가르치고 이래야 되지. 자꾸 비평하고 평가하고 이러면 내가 스스로 오를 것 같은데, 그 손가락이 나한테로 돌아가기 때문에 남을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말씀으로 꼭 붙들려 가지고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자기 혼자만 은혜를 받으면 됩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려니까 누가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들을 때까지 그냥 명령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 그게 순종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지,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해도 안 되고, 또 잘 듣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오직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라고 하는 거를 할 때,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이, 그 본받지 말아라 그래 놓고, 이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그래서 서기관을 제일 앞에 넣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 그렇게 잘하는데, 바리새인 그렇게 잘난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 이러면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말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말씀을 들으면 자유로워지고 기뻐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얼핏 들으면은 참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듣고 나서
이제부터 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큰 마음 먹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참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집에 딱 돌아오는데 전부 애들이 자고 TV 보고 막 이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이랬네.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한 분은 아버지는 좀 새벽 기도 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자식들이, 아내가 있었어요. 그분은 특별히 또, 어, 아내가 안 믿고 남편이 믿었던 건데, 왜 그런다 이러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온 식구를 못 살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TV 봐서 되느냐, 늦게 일어나서 되느냐, 계속 이렇게 한다는. 그게 바리새인이죠. 차라리 교회 안 가고 그렇게 야단치면 애들은 도망갈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못된 아버지는 전부 자식들이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가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천국 문을 딱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천국 문지기는 율법을 맡은 자고 외식하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고 천국 문을 닫은 사람은 율법주의.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얽매이고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절에 없으면 일어났지만은 그 고대 사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의 집을 삼키고 그 치례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죄를 받으리라. 이게 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뭐 빠져도 뭐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본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본 없는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경 썼다 이러면은 그거는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왜 없는 게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 그 그냥 참고로 알고 넘어가면 돼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사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 이단이라든가 잘못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잣대가 돼야 됩니다. 뭐 우리 그 음, 월요일 날 교수들 모임에서 그, 그 물리학 박사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꼭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연산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근데 이 잣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이 그 디자인 한다든가 이럴 때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가 부족하면 자야를 딱 갖다 대면 부족하면 아웃이고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하면 들어가는 거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잣대가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단이 뭐냐?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이단의 특징은 나오려고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이라도 상관없어요. 뭐 별의 희한한 소리 다 해도 상관없는데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못 나가게 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무슨 얘기를 못 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가르치면서 여기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아니다 이러면은 아니다 이러면 또 나가라 이러면 괜찮은데 못 당하게. 그 사람들은 못 나가게 하는 저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음, 어, 그리고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뭔가 찝찝하고 뭐가 뭐 오래 해야 되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안 되고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속이 시원하고 몸이 가벼워지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짐이 가볍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짐이 더 무거워졌다. 그러면 뭔가 좀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돼요. 오늘 뒤에 나오는 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둘 다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짐이 당연히 무거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짐이 무거운 게 아니고 즐겁고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면 아무리 남 보기에는 큰 짐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해석이 제대로 된 겁니다.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음, 하, 난 알긴 아는데 실천하기 힘들어. 그러면 그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하다고.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종이짝보다 더 가볍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종이짝보다 더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웃이 누구냐고? 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아이고,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에요. 네 형제를, 너 이웃을 이러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 형제고 우리 이웃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사마리아인이 형제고 이웃이었다고 가르쳐 주는데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벼워지는 거지. 너희들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이래 버리면 그건 뭔가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잣대가 15절이 잣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하철 앞에서 몇 날 며칠 그 예수 전당 불신 지옥해도 몇 사람이 그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그 밑에 적어놓은 대로 전화번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누가 오겠어요? 그리고 시내 다니면서 무슨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이래가지고 지하철 앞에서 계속 나눠준다 해가지고 몇 명이나 오겠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딱 오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했는데 누가 교회를 지었고 어 그것은 꼭 알아야 되고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만 알면 돼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음 그걸 뭐 새신자들한테 가르친다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 다니려면 이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면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15절이 잣대입니다. 갖다 대고 그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불원천리하고 어 전도를 해 가지고 한 사람 딱 해 놓으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인들하고 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음 장례식이 나면 우리가 가 봐야죠. "누가 가 봅니까?" 이러고 아니면은 뭐 "집사님 상담하면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오세요." 이러고 날마다 장례식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장례치게 놔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할 때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어 "네가 죽지나 마라. 네가 죽지나 마라. 너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국하다가 네가 죽는 거고 나를 따라오면 사는 거다.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데 죽은 사람한테 뭐한테 그렇게 이 그건 죽은 사람이 처리하게 놔둬라.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는 못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아주 종이에 적어 가지고 자기는 그냥 종이에 적는 시 음 최초의 인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을 이 전도했는 사람한테 주는 율법주의로 외식하면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기도 하지 못하는 11조, 자기도 하지 못하는 봉사, "당신은 왜 안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지만 "난 다른 거 할 일이 있어." 이러면서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험한 일을 하면은 "험한 일은 천국에서 더 큰 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사기꾼이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거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맹세하지 마라. 어떤 거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맹세를 하면 그건 지켜야 된다. 왜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없겠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맹세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없지만 성전의 검으로 하는 건 꼭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성전을 검으로 갚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맹세한 사람한테 못 지켰을 때 어떻게 배상해낼 방법이 없지. 이 머릿속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지 뭐. 그러고 넘어가고 검으로 했는 거는 끝까지 받아냅니다. 세금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음, 이게 지금 뒤에 계속 연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7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성전만 이야기를 하면은 성전 안에 있는 금도 전부 포함돼서 그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금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다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야고보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맹세인데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 게 아닙니다.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를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항상 미래와 과거를 동일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요.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게 아니라 과거에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앞 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할 줄 모르면은 맹세가 아니고 엉망이고 무거운 짐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이라는 거는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끙끙대고 있느냐?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러면 그게 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면은 그건 뭐 꼼짝없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18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진다. 그게 재단 위에 있는 예물, 그걸로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 예물 작은 걸로 하면은 갚을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그러는 거고, 갚을 수 없으니까 뭐 못 지키는 걸 어떡하냐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18절은 무슨 16, 17, 18절 같은 말인데 18절 이쯤 와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율법 해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면 율법이 해석이 안 됩니다. 19절 읽어보고 그게 무슨 말인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인간, 예, 20절도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21절도 읽어줘.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예, 그러니까, 20절까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21절까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율법으로서 뭡니까? 잘못됐다. 잘못 해석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법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네가 뭘 원하느냐 이러면은 지황칸요. 네가 뭘 원하느냐 이러면 요번에 시험 붙는 거요. 네가 뭘 원하냐 이러면 코가 좀 튀어나온 거요. 요 정도밖에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죽음을 안 죽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른 종교들은 다 웃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게 할 말을 해라 이러는데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이 교인들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단을 작은 걸로 내가 약속을 했더라도 그건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해줄게 그랬는데 못 해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뭐 하느님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했지만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그냥 봐줘 버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의 구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할 때는 세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딱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게 뭡니까? 괴리가 생겨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 제일 제가 괴리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는 게 그 대학 교수의 자녀들이 온 식구가 열심히 이 교회를 다니는데 학교 가면 학교 나오라고 교회 가면 교회 나오라고 주일날에도 교회 나오라 하는데 학교 가면은 주일날도 교회 간다면서 안 나오니까 따돌림 당하고 교회 오면은 또 학교 간다고 해서 제대로 못하고 야- 양쪽에서 지금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걸 괴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지켜야 되느냐.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는 것 때문에 학교 안 가고 교회 가가지고 성원해 보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건 뭐 담임 선생님한테 내가 안 나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개에게 거룩한 걸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때리면 맞고 점수 까면 깎이고 생활기록부에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상이더라는 거죠. 그게 상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괴리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정신병이 걸려요. 사실은 뭐 우리가 제가 잘한다고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 거를 아실 거예요. 우리 이 신영이도 사실은 음,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했던 거 교회 다니시죠? 이래서 예, 이러니까 교회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상상을 못 했죠. 근데
그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확실하게 목숨 걸고 그렇게 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거지. 그냥 어렴풋이 공부를 해가지고 구원 받는다 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 영생한다 하더라. 이거 가지고는 기독인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해야지. 누가 그러더나 몰라 누가 그러더라.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거는 미신이고 그거는 우상이고 다른 종교죠. 그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22절로.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우리가 하늘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게.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얘기를 잘 해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하는데 이 어떤 경우에도 맹세는 안 돼. 뭐 해줄게, 뭐 할게가 아니라 그냥 오늘 은혜를 내고 뭐 해달라 하거나 뭐 약속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랬을 때 기도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답이 그거 참 좋은 답이 있거든요. 기도할게요. 그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내가 그건 책임질게 그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그 정도는 내가 못 해주겠나. 그 정도는 경제 능력이 모자라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 있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겁니다. 가다 넘어져 죽으면 네가 어떻게 해주나?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넘어져 죽어? 그럼 누가 넘어져 죽나?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넘어져 죽나? 그걸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살으라 하면 사는 거지. 뭐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를 네 마음대로 태어났나 그러면? 네 마음대로 그럼 여태까지 이 나이 먹다고 네 마음대로 나이 먹었냐? 하나님이 먹여주니까 먹은 거지.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맹세를 하는 거는 그 위에 앉으신 이로 이건 뭐 말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얘기 나옵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2장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앉아서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지켜보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웃으시고 또 막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 자기가 제일 잘났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웃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막 다급하게 될 때 하나님 쳐다보세요. 하나님 씩 웃고 있지. 너 지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웃고 있는 거죠. 23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함과 건태의 11점들이 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 교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세금 내라 하면 세금 내고 돈 벌으라 하면 돈 벌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교육시키라 하면 교육시켜야 되고 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가면 하나님이 믿음을 강조하고 긍휼을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하죠. 그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일도 안 하고 세상 일 하나도 안 하고 들어선다면 그건 뭡니까? 절에서 머리 깎고 산중에 들어가서 혼자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건데 그거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사람이 나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서 구별되게 하는 거. 이 기독교가 탄생한 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인류가 태어나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땅에서 성경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어디 금수강산 삼천리 이 태평성대 할 때 성경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뭐 지리산에서 3년, 뭐 수덕사에서 4년, 뭐 이렇게 수련해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 일을 남보다 더 잘하면서 믿음과 긍휼과 정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사니까 거의 비슷하게 닮아가요. 다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유대교만큼 참 그야말로 레벨 높은 종교는 없어요. 레벨 높은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면 얼마나 귀한 종교일까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배우고 나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진리다, 뭐 이러면서 다른 거를 쌍무시하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물어보면 어디 가서 그런 그 자존심만 강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선민 사상에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는 그 자부심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발달하고 신앙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죽여도 돼요. 죽일수록 말씀이 진지하게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서울 있을 때 목사님이 자기는 짜장면 먹은 것까지 11조를 낸대요. 짜장면 적어가지고 그걸 올리고 이런 게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 이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만은 시험 들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은 돈 들어오면은 10분의 1을 11조하고 10분의 1은 부모님 용돈으로 오고 10분의 1은 저축하고 10분의 1은 뭐 책 쓰는 데 쓰고, 뭐 그거를 다 표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촥 그대로 쓰고 있대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더라 이러면서 우리도 본받아 가자 이렇게 하는데, 본받아 가자 하는데 뭐 우리가 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23절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세상 걸 가지고 뭐 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그걸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 따지고 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따지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카운트하게 되고 그만큼 느껴야 되고. 근데 그걸 따지는 걸로서 뭐 자부심을 갖고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은혜가 아니고, 그럼 수입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긍휼이 없어요. 음, 불쌍하게 여기는 거라든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돼서 돈이 적게 들어오거나 음, 음, 가- 수입이 적었을 때 그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져야 되는데, 아, 이 따져가지고 지금 뭐 저축을 얼마 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수입이 안 들어와서 저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꼭뭐 잔업을 해서라도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을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데, 긍휼을 안 빌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죠. 저축을 하고 막 이렇게 남에게 인정받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남이 짜장면 안 사주면 11조도 못 드리는데 이러면서 그게 불신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그런 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짜장면 11조 드린 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그렇겠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11조 계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 그게 오히려 더 크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 11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읽어주세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게 아까 말하는 그 작은 것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큰 거는 너무 크니까 안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낙타가 자주 나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강조하려면 낙타가 제일 크거든요. 제가 낙타 타보니까 무슨 비행기 탄 것 같아요. 밑에가 작게 보여요. 그런 거예요. 예. 그, 그런데 가까운 것과 먼 것에 대해서 그거를 그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예. 에, 전준환 마이크 꺼줍니다. 예. 그, 음, 옛날부터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법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은 음, 말 안 듣거든 꿀밤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눈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좋은 게 좋다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중에 엄청 큰 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여러 번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뭐 다른 데서는 의문사로 질문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 말은 근시안이 되지 마라. 멀리 내다봐라는 거예요. 멀리. 지금 그 자잘한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목숨하고 관계없는 거, 생명하고 관계없는 거는 용서해주고 희생당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을 맹인이라고 그래요.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그걸 맹인이라고. 25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제가 젊었을 때 한 40대쯤 됐을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는 잘 못했어요. 거의 뭐 성경은 그야말로 주일날 이렇게 성경책 올려놨다가 주일날 내려가지고 먼지 묻은 거 후 불고 탁 틀고 들고 갔다가 성경 말씀 읽어보고 들어오고 일주일 그게 그때였죠. 그래도 뭐 참 그야말로 바리새인처럼 11조도 잘하고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설교를 듣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할 때 겉이 깨끗해야지 속이 좀 더러워도 상관없지 않아? 안 보이잖아. 이런데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희한한 말을 하고 있어요. 26절 읽어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어떻게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이 깨끗해지냐? 이 안이 깨끗하면 껍질을 벗기면은 자동으로 깨끗해지죠. 근데 안이 지저분하면 겉이 벗겨지는 순간 더러운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죠. 겉이 번드르르한 거. 근데 안에는 썩은 거. 그 귤을 사보면은 일부러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겉에 이렇게 괜찮아서 사보면 안에 게 막 이렇게 썩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겉만 봐가지고 안 되는 귤 살 때 특히 그렇고 다른 무슨 과일들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오르나 안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담긴 그릇하고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겉은 깨끗하게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그릇에 뭐 됩니까? 이런데 아니 그릇이라고 해서 다 바깥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꿀단지 같은 거
요즘 이렇게 실 나온 거 보면은 그 꿀이 그 저기 병 밖으로 이렇게 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병이 있고 또 소금 단지 뭐 이상한 단지가 뭐 소금 단지에 꽃이 핀다 이래 가지고 연구를 해 보니까 소금을 거기다 담아 놨다가 소금이 그 그 도자기에 스며들어 있다가 나중에 나오면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하얗게 피는 게 나오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랬다는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이 안이 소금이 들어 있으면 겉으로 소금이 나오고 안에 꿀이 들어 있으면 겉으로 꿀이 나오는 게 그게 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 아무리 이 겉이 깨끗한 그릇이라도 안에가 지저분하면 그건 뭐 깨끗한 게 아니고 보이는 그게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속이 깨끗하면 겉이 깨끗하게 보일까요? 깨끗하게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흐름한 옷을 입었어도 색깔이 다릅니다. 얼굴 색깔이. 그런데 아무리 빼입어도 안이 들어 지저분한 게 들어있는 사람은 눈초리가 벌써 다릅니다. '아 이 사람은 큰일 낼 사람이다.' 그거는 뭐 관상쟁이나 그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런 말을 해요. 이런데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따라서 그게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27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제가 친구가 하나 있어 가지고 미국에 갔더니 그 애들이 우리 애들하고 같은 나이라서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갔을 때 "아 애가 잘 있냐?" 그랬더니 아무 뭐 잘 있어." 이러면서 차를 자기가 몰고 어디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에 가 가지고 이렇게 "이 공원 멋있지?" 이러면서 자기가 들고 인제 길을 쭉 따라가다가 샛길로 딱 들어가더니 이 어디 한 곳에 딱 서서 보여주는데 무덤이더라고요. 이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이 위가 평평하고 애들 뛰놀 수 있는데 돌 위에다가 인제 사진을 딱 이렇게 찍어 가지고 넣어 놨더라고요.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애는 이 눈알 뒤에 종양이 하나 생겼는데 그걸 엄마한테 얘기할 새도 없고 엄마는 병원에 있고 엄마도 그 암이 걸려 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아이를 돌볼 새가 없어서 음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니까 애가 "아파." 이러면서 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두 남매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돼 버린 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 그 날짜만 보고 그냥 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사람들이 뛰어놀아요. 거기서 뛰어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는 더러운 뼈가 있고 그런데 뛰어놀긴 또 놀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기분 좋겠어요? 거기 밑에는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꼭 그것과 같다.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름답게 장식을 이렇게 회를 칠해서 평토장했다는 거죠. 어 28절 읽어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면 멋있고 막 온통 그런데 실속이 없어요. 오늘 요번에 저희들도 이제 왔다 가면서 정말 아름답게 이 퍼플 보라색으로 싹 온 동네 온 섬 온 다리가 퍼플색으로 보라색으로 칠해 놨지만 가 보면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뭐 인 인쇄해 가지고 붙여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참 뭐 보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안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없어요. 없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다. 그 옳게 보이지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외식과 불법이 뭡니까?
따지고 무자비하고 믿지 않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비를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뭐 어지간한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걸 꼬치꼬치 따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따지면 나도 따짐을 당하거든요. 어, 헤아림과 같이 네가 헤아린 것 같이 네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 따진다는 뜻이죠. 네 얼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참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 따져봅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오늘 15절 읽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15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모든 종교는 전도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 불교에서는 포교라고 그러고 다른 데서도 뭐 그 말을 통용해서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예수교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은 뭐 물론 12제자를 뽑아서 선택해서 했지만은 뭐 어디 멀리 가가지고 바다와 배를 타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보고 와봐라. 뭐 길게 안 했어요. 뭐 전도지 나눠주고 이래 안 하고 그냥 와봐라. 이래가지고 그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하는 거지. 누가 믿으라고 해서 물론 뭐 옆에서 전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진짜 전도는 우리는 그 내가 빠지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교의 전도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못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남 전도상 받는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것만 애쓰고 기도하면서 어,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믿음은 교육이나 권유나 강요로 생기는가? 생기지 않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는 것인가? 노력으로 주는 것인가? 거저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긍휼과 정의와 믿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11조를 따지고 봉사를 따지고 성실한 것을 따지고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만 믿음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떠나지 않고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